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의 말을 들어보면 유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어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상황도 그렇고 말하는 목적도 뭐 하나님을 꼭 찬송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굉장히 낮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지 알아채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말을 9장의 말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도 말입니다. 이 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 규정을 미리 해버리고 전제하고 읽으면 말 뜻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구나. 이제 믿음이 좋다가 떨어져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27절에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지금 불평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불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불평의 어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불평의 주제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이 말 중에 불평의 요소가 있다고만 볼 것이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흥분해서 화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분풀이하는 거냐 아니면 설득하는 중에 중간에 말이 안 통해서 잠깐 흥분한 거냐 완전 다른 이야기죠. 만약에 욥의 말을 전체를 불평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얻는 교훈은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썩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불평이라 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욥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도 불평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합시다. 불평.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명료하고 깔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욥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될 것이지만 분명히 불평이 있긴 있지만 불평이 목적이라거나 이 말이 전체 불평을 내용을 한다고 볼 것이 아니고 불평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말의 전체 목적이나 이 욥의 마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심히 괴로운 심정, 큰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 상관없는 소뚜껑을 던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하고 소뚜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할 줄 모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이야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죠. 그렇죠? 그거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이해되죠? 자, 그런 와중에 막 화도 있고 욕도 있고 막 신경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 갖고 지금 신경질 내는 중이야. 저 성질 더러워가지고 꼬라지 부리는 중이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너무 슬퍼서. 여러분 자식이 둘이가 하루아침에 억울하게요. 강도가 길 가다가 진짜 묻지마산으로 찔러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땅이 뭔 잘못했어요. 근데 땅을 막 친단 말이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시끄럽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버스에서 애들 둘이서 막 떠드는데 아빠가 그거를 제어를 안 하고 아빠가 뭐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지금 이 대중교통 안에서 애들이 저렇게 떠들고 난리인데 여기 아저씨 지금 애들 이렇게 떠드는 게 안 보여요? 아니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오늘 쟤들 엄마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화정을 몰랐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알고 나니까 아 그래요. 괜히 말한 내가 좀 미안해지죠. 애들이 4-5살 먹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며칠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친구들과 논쟁도 앞으로 몇 바퀴 더 남았는데 한 바퀴만 돌아도 기력이 없어요. 도무지 나아질 것,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요. 이랬을 때 한 번쯤 여러분 막 성질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욕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아니 뭐 우리 일상생활을 봐보세요. 우리는 이거보다 작은 일에도 나을 일을 치잖아요. 자, 이 큰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닷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고 싶죠. 이 바닷물에서 벗어나고 싶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거세요. 지푸라기라도. 아무 소용없는 지푸라기로 잡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극에 달할 정도로 무능력함을 최대치로 느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시험 50점 맞고 100점 맞은 자라고 비교 정도가 아니고요. 빵점 100점이 아니고 진짜 인생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날고 없어진 이 순간에 나는 날아가는 먼지 같은 내 인생의 한 조각도 주워올 수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고작 평온하게 사는 우리는 야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자기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정죄 말할 게 아니고 야 불평하는 욥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지금 자신이 보세요. 불평의 말은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나의 무능력을 말하는 중이에요. 나의 무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불평의 화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볼 수 있는 거는 이마저도 참아야 됐었는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훌륭하죠.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렇지만 이 말을 전체로 불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 어느 정도로 낮아진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이 불평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참 여러분, 불평이 하나님 제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내 새끼들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1000번을 드렸어, 1000번을. 근데 이놈들을 한꺼번에 다 앗아가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 옆에 집은 주일을 몇 번 빠졌는데 저기는 냅두고 우리 집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류의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류의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불평의 요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불평과 다르잖아요. 어떤 류의 불평이죠? 내가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품이 모자라다는 불평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고난과 슬픔 중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줬는데 왜 안 갚아? 이런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굳이 말하자면 왜 아직 안 도와주십니까? 불평의 내용이 달라요. 이 안에서 뭐게 돼요? 이런 불평은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게 돼 있어요. 계속 낮추게 있어요. 희한하게 불평인데 낮추게 돼 있어요. 그 불평인데 하나님을 계속 높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내가 헌금을 1억을 내고 10억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누가 더 의로운지 경쟁하지 않는 식의 불평이에요. 이거는 결국엔요, 자기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불평으로, 여기 불평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불평의 의미가 다르면, 이해가 다르면 이런 류의 불평을 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욥이 말입니다. 욥의 신앙을 욥기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욥기가 말하는 것보다. 욥의 신앙을 욥기가 말하는 것보다 높이 봐도 안 되지만, 욥기가 말하는 것보다 낮게 봐도 안 된다고요. 성경에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욥은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을 잃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은 사람처럼 그런 류의 불평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을 그 첫 마디에서부터 우리가 최하한선으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그물이 서커스다 보면 그물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욥의 불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불평해서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처럼 그런 류의 불평까지 떨어진 불평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낮춰 읽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욥의 말을 너무 좁은 상자에 구겨 넣고 우리가 다루기 편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욥의 말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마치 요즘에 스위치 하나 누르면 스프링에서 팡팡팡 터졌고 텐트가 금세 쳐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보다 작게 구겨 넣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욥은 우리보다 작지 아니하고 욥의 말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자에 집어넣은 다음에 불평 이렇게 꼬리표 붙이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욥이 말합니다. 나의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렸다. 엄청나게 빨리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거야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아는 바인데, 특별히 욥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평안의 때가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기만 하고 날아가 버려 사라져 없어졌다 했죠. 이제 돌이키기 어렵구나라는 매우 솔직히 절망적인 그런 어조가 들어있습니다. 복을 좀 누린가 싶었더니 금세 지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배처럼 순풍에 달려가는 돛담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일반 여객선만큼 달려갑니다. 돛담은. 요즘에 돛을 달았고 최고로 빠른 배들은 한 100km 나가는 배들도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물론 그건 경주형이고 일반 배들도 꽤나 빠릅니다. 또 진짜 빠른 거 있죠. 먹이를 낚아채려고 독수리가 위에서 쏜살같이 내려온다 그러죠. 슉 팍 채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빠르더란 얘기입니다.
좋은 날들이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보세요.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죠. 재물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식들도 없어졌고 아내는 저주하고 친구들도 정죄하고 진짜 사랑했던 모든 것들, 아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쌓은 것들이 다 없어졌죠. 자, 그래서 그래도 내가 교양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지 하고 얼굴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말이라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한탄을 잊겠나이다. 제가 저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제 자신을 위로하겠나이다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 주님 그래도 제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제 친구들 앞에서 그래도 제가 믿음 있는 얼굴빛이라도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신앙은 고통을 이기지만 여러분 고통은요 신앙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순처럼 들립니까? 고통도 신앙에 앉으려고 합니다. 예, 신앙을 꺾겠다고 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신앙의 힘 한다고 해서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성은요 슬픔을 넘어섭니다. 전쟁에서 옆에서 막 쓰러지는데 야 정신 차릴 새끼야 하면서 그래 정치가 총 쏘지만요 너무 슬프면요 총이 있어도 총 놓고요 몰라 이 실수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이성이 슬픔을 이기지만 극도의 슬픔은요 이성을요 딱 누르고요 조르기를 해버립니다. 정말로 우리 저 조그만 애들 지금 여러분 창자 터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성이 작동을 하는가? 안 됩니다. 게다가 내 앞에 누가 있냐면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와서 잠잘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밥 먹을 때마다 눈물 닦아주고 힘듭니다 할 때마다 격려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침묵하세요. 이렇게 힘든데. 거기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전에 그리 좋지도 않았어. 욥은 좋았는데 내가 죄 지은 것만 10년, 20년 생각이 나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침묵이야. 이 침묵을 깨뜨리고 나를 더 벌을 줄지 고쳐줄지 자신이 없어요. 자, 그 괴로움이 얼마나 더 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해왔어요. 그렇죠? 잘해왔는데 그래서 욥 하는 거예요. 잘한 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요. 또 못한 것 때문에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다 빼버리고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그 자체로 서 있는 이 자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 그래요. 이사야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를 봐버렸어요. 그 순간 내가 뭐 사기쳤던 거 남의 집 오이 따먹었던 거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해 놓으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나 여기에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굳어버려요. 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셀 정신이 없어요.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어버려요. 그냥. 예, 바울이 말입니다. 딱 물고 주여 누이십니까?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고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요, 뭐 세상 말이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늘과 땅에 홀로 있는 나로서 한 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진짜 독대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이 두렵다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이 어디서 왔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나는 아닌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또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다른 사람 앞에, 친구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나는 죄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막혀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로워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사방이 꽉 막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기대와 달리 너 죄인이라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진짜 그렇게 판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게 이를 악문다고 그냥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정을 한다고 막 이겨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정죄하심. 만약에 지금까지 이 일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면,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는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 앞에서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정죄하심이라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낭망의 이유이면서 한편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나를 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평입니다. 이게 욥의 불평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아내가, 친구들이, 그러더니 결국에는요, 말 그대로 사람 중에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이제 상대자가 없어요. 네, 하나님과 지금 이제 상대를 할 것인데, 자기도 원한다고 말했는데 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상대했을 때 옆에 싹 치우고 진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말이 쉽게 나올 줄 알았어. 오히려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이 멍청한 놈들하고는 대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싹 없어지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맑은 하늘이 쫙 계획처럼 딱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지독한 어둠인데 저기 맑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불평이 뭐라고요? 나 죽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했어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이게 욥식의 불평이에요. 불평이지만 욥의 불평은 다릅니다. 고통을 이겨보려고 노력해도 무용하고 자기의 의를 변론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이름을 알아버린 사람의 불평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은요, 그 불평이 쓸모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불평하면 뭐가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욥의 불평은요, 뭐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완전 바꿔달라고, 죽은 애를 살려달라고 하는 불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솔직히 욥의 상황에서는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고통 속에서 생을 마치든지 그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인간의 불평은 현실 세계에서 지금 개선이 가능한 것들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지금 하는 불평은 그런 불평하고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평에 여러분 욥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인간인 뿐인 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프레스기로 눌러서 그냥 너는 인간이라고 깨닫게 해버리는 그 순간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나는 인간입니다. 이걸 깨닫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자, 내가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만족을 못한대요. 눈 녹은 물로 그 차가운 물로 나를 고통스럽게 막 러시아 같은 데 하니까 꼭 얼음 속에 들어가지고 막 이거 하더만요. 예? 여기서 여러분도 보셨죠? 예. 꼭 찬물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하더라고.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정결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눈 녹은 물 속에 들어갔고 그 냉수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깨끗해지냐? 아니요. 잿물 얼마나 독한 겁니까? 예. 옛날에 얼룩 빼는 물인데 요즘 같은 합성세제 같은 물인데 이걸 갖고 목욕을 해요. 피부 다 그냥 벗겨지고 화상 입으려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안 깨끗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개천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에 불만족이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면 받아줄 건데 깨끗하려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만족하지 않아. 너의 그 의에 만족하지 않아. 나 의에 합당하지 않아. 그런 거는. 그래서 던져버린대. 형벌에 던져버린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이 의식이 있는 거 하지만은 말하자면 내가 입는 옷조차도 나같이 더러운 인간에게 입혀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요? 잿물로 몸을 씻기까지 하고 갔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시고 내가 입은 옷조차도 이 더러운 사람한테 입혀 있는 걸 싫다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런 행위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으세요? 불평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의를 다시 내는 거예요. 소유를 더하겠다는 불평이 아니고요. 정욕을 채우겠다는 불평이에요. 욥의 불평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불평은 어디로 가냐? 광야식의 불평은 사망으로 하는데요. 이런 불평은 어디로 하면 구원으로 방향이 향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인 듯 하지만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요. 욥의 의의 신학이 의의 신학이 얼마나 철저한가 보세요. 욥이 뭘 알고 있는가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많이 들었다고 의롭다고 지금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친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는데 훨씬 더 죄의식을 갖고 살죠. 죄인의식을. 그죠? 내가 친구들을 훨씬 착한 일도 많이 했어. 앞에 보면 착한 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봐야 그게 잿물로 씻는 것 같아갖고 하나님이 야 더럽다 임마 개천에 다시 씻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인간론 얼마나 창조신앙에 입각이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한번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가 보세요. 그럼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평생 기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 만나주시노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나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거야. 아니까.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왔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오히려 무지한 인간들 그걸 모르고 삿대질하는데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여러분 우리가 비교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의 능력, 크기, 뭐 성질, 가치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합니다. 네, 우리 비교 불가란 말 하죠. 비교 불가. 여러분 치타가 한 110km 달리죠. 달리기를. 그거하고 여러분 달리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란 말 그렇게 쓰죠. 능력치가 이렇게 크게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다 팔다리로 달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같은 피조물 세계에서도 능력 차이가 이렇게 나면 비교 불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은요. 존재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교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입니다. 영원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도 대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 예? 또 어떤 거는 죽이는 도구가 있고 살리는 도구가 있다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 이거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겨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것.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마주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요 신인 하나님은 인간과 절대로 동등되지 아니하고 함께 무엇을 한다. 사실 이 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를 소송의 상대에 잡을 수 없죠.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위로 하나님을 소송의 상대로 누가 옳은지 다퉈봅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합니까?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는 뭐가 많다는 식으로 비교급으로 말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보다 의로우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불의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다말에게 유다는 며느리에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사람끼리는 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덜이라는 말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재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랑 같이 가서 재판 받으러 갑시다. 누구에게요? 과학자에게요? 철학자에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변론할 수 없고 오직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판단 안에서 보세요. 잿물로 씻고 가도 더럽다고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의 판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욥이 어디까지 왔니 보세요. 완전히 사망이 나를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범죄한 것 때문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갔어요 지금. 예, 불 앞에 너무 가까우면 타져버리죠. 그 자체라니까요. 내가 섭을 쥐고 안 들어갔어요. 내가 휘발유를 찌끄리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몸 자체가 불 앞에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해요? 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한다 말 하나님 앞에 간다는데 이 바지가 있어야지 죄를 1톤 들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갔어요. 아니면 의를 한 10톤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여기서요 처음으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가요? 뭐가 나왔으면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원래 이게 아니고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우리 사이에 하나님 손잡고 내 손잡고 이렇게 손을 같이 잡아줄 중재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제 아무리 의인이라도 타락한 존재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누구를 필요로 해요? 이렇게 서로 마주봐갖고는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같이 잡아줄 중재자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죠. 욥이 우리 뒤에 가면 내가 몸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만난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있다 그랬죠. 이 중보자에 대하여 아직 고대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또렷하게 보지는 못한 시대. 그렇죠? 아담 이후로 우리보다 아담과 가깝잖아요. 예.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정도의 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노아, 욥, 다니엘이잖아요. 시기적으로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있죠.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밟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아는 거하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에 3년 살고 여기까지 아는 우리하고 알매 크기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만큼 많이 알지는 못해요. 중보자이다요. 그런데 뭐는 확실하죠? 중보자가 필요하다.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갖고 갈 뇌물이 필요하구나 아니고요. 단번에 나온 말이 뭐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분의 역할,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가 할 역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양쪽 손을 얹어서 잡아줄 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 34절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의로운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의 최고의 의를 내세워도 죄인이고요. 그분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실존이 영원하신 분의 의 앞에 서면 불의가 의와 마주할 때면 두려움에는 없어요. 불의가 의의 장막에 덮였을 때의 두려움. 죄가 거룩함과 맞닿을 때 충격파. 말하자면요. 여러분 강도가 말입니다. 경찰에 포위당하잖아요. 총 들은 경찰들 포위해서 점점 좁혀오면 무섭겠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세요. 불신의 경우에 죽음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어요. 사단 귀신이 새까만 것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오는 거를.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할 때 그것이 구조에서 그렇지 구조가 안 되고 계속 가까운데 생각해보세요. 평생 죄인으로 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포위해버렸어. 어린아이 10명만 나를 똑바로 쳐다봐도 애들 눈보기가 부끄럽고 미안한 게 어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포위해서 좁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아주 이제 짜버릴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막 무서운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의로심 자체로 지금 욥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그분 자체로부터 느끼는 초극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잘 보세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으면 두렵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두려움, 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평강 가운데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는 두려움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날 때가 있고 반드시 그때야 되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만나러 오는 그가 두렵잖아요. 근데 그가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동시에요, 그 두려움만큼의 뭘 주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중보자. 나로서는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으로 가고 했는데 그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드는데 그 두려움의 끝에 주님하고 넘어갈 거지만 딱 만났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중보자가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 딱 맞춰 여기도 두려움이다. 이 사람은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히 이뤘을 때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지금 중보자 이야기했죠. 중보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두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거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감춰진 걸 보면은 중보자가 있으면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죄인을 포위하고 있을 때 제 아무리 의인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주께 입을 여리이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두렵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제1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지금 중보자로 가고 있죠. 우리 번역에는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끝납니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나에게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도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도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례하거나 방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불평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 욥은 점차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였죠. 많이 받은 자에서 여호와를 아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아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 두려움이 있어서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속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포위해버리는 그 상황까지 진짜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초근접, 초극의 두려움으로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자비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두려움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죠. 가장 깊은 두려움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바라보게 됐어요. 폭풍의 눈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됐어요.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지금으로서는요, 나를 정죄하는 분에게서 찾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뭐 저의 화법입니다. 의로운 자의 실로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친구들하고. 의로운 자 욥의 실로는 죄인의 구원론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끝에 가서 뭘로 나오냐면 우리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실론이 구원으로 가는구나. 이게 지혜자들의 대화구나.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놀라운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답을 정해놓고 본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욥기에 대한 어떤 책을 하나 딱 보고 결론을 내놓고 여러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다음 장을 모르고 통독은 해봤지만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는 다음 구절이 없어요. 오늘 설교할 거 오늘 묵상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일성도 약간 무너져 약간 삐뚤빼뚤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때 주시는 진짜 지금 막 지은 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고 보니까 저도 깨달았어요. 의인의 대화는 큰 고통 중에서 의인인데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더욱 그전보다 더 깊고 강하게 느껴지는 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 그것이 내가 위로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고 그럼으로써 궁극의 답은 뭐냐면 잃었던 재산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내가 중보자를 얻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되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그 날이구나. 이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날이죠. 의인들의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 진리가 말입니다. 욥에게서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과거에는 부활 신앙이 없다 하고 중보자 신앙이 없다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짐승 제사밖에 몰랐는데 후대에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개발해서 중보자를 만들었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함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떨며 즐거워함, 떨지 않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인으로서 주님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손을 잡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활로도 우리보다 훨씬 의로웠던, 지식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서도 훨씬 발랐던 욥이 체험하며 경험하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이를 부정하거나 모자라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좀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좀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가까이 세워주세요. 진짜 이렇게 눈앞에 세울 줄 한번 가까이 세우세요.
그러면 오늘 욥과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욥의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심장이 좀 큰 사람들을 놓고 이 말씀을 주셨으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두려워 떨지 않는 배포가 큰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장이 주먹만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석박사가 아니라 매우 평범한 지력을 가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렸던 자들도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려면 저 장관들 차관들 모아놓고 주시든지 판검사들 모아놓고 주시든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예수를 잘 믿고 많이 안다는 목사나 신학자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주시든지 왠지 뭔가 우리에게는 좀 과분한 것 같고 오버핏 옷을 입은 것처럼 기장이 너무 깁니다. 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이 생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창조주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히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두려움으로는 형벌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완전히 예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잿물로 씻어서 더럽다고 개천에 던져버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조차도 아버지, 의가 포기하지 않고는, 의가 나를 짓눌러 누르기 한판을 하지 않고는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나를 누르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중보자 예수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묵직하게 정말 무거운 추가 우리의 목에 걸려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듯이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빠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